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을 일컫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역경을 만날 때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고난은 그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검진을 받았더니 암이나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한숨과 눈물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더니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갈 때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르고 빚만 안게 되면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자녀나 가족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홍수나 화재로 혹은 천재지변으로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지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닥친 불행을 감당해낼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붕괴된 건물에 깔려 죽은 손녀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에 대해서 어떤 대처도 못하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이나 불행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나 불행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이것을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나를 이징이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대적하고 더 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오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의 파괴 때문입니다. 그 파괴를 행한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대우해 주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생물을 다 만드셨지만 어느 것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처럼 모든 만물과 생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높여주시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우신 단 하나의 법이요 계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너에게 금하는 것이 없지만 선악과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노라.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인간이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계획은 깨졌고 그 대가로 인간에게 죽음과 함께 온갖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희생의 길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시키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받음으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 안에서 언제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라고 환난과 고난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믿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재앙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 오지 않아야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은 닥쳐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두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 높이 올라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환난까지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이요 오히려 마귀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은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오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마귀의 시험 때문에 오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 목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때문에 고난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에게 시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이간질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으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욥의 전 재산을 빼앗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때부터 욥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욥의 소유를 침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마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욥은 어떤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식들마저 다 죽었으니 그 황당함이 오죽하겠습니까? 급기야는 살이 썩고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기라도 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황당한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마귀의 시험은 유혹으로 옵니다. 이 유혹은 가장 약점을 건드립니다. 먼저 돈과 재물로 유혹합니다. 욥에게는 재물을 빼앗았지만 어떤 경우는 재물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주면서 타락하게 만들고 그 생명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돈에 집중하도록 자꾸 돈으로 유혹하고 세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음란에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음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요즘은 조금만 세상에 눈을 돌리면 온통 음란물 천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디를 가도 퇴폐 영업소가 있으며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 음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또 요즘은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미생활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은혜 받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요 신앙의 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느냐 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바보로 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나면 성령의 은혜를 실제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우리 영이 더욱 힘을 얻고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목적은 마귀처럼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선한 목적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오죽하면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정말 믿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는가 하는 것을 증거로 나타낼 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증거가 있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진 증거가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요, 이것이 실제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말하는 믿음장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만 보면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언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런데 언제 홍수가 임할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와 같이 다 준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고 홍수가 있을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홍수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노아의 이 믿음으로 노아의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테스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다음으로 순종으로 시험하십니다. 순종을 시험한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99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일반적으로 이것을 따르고 순종할 사람이 있을까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상황입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 내어줬지 이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 내 벗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희생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누구든지 자식을 잃으면 견디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독자를 바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죄로 인해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당장에 하시느냐 쌓아두시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에 하신다는 것은 쌓아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쌓아둔다는 것은 나중에 한 번에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당장 심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쌓아두는 것은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는 두 가지 경우로 심판하십니다. 첫째, 징계로 다스립니다. 이 징계로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회개하도록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떤 때는 몸의 질병이나 고통으로,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징계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임할 때는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자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불로 연단하여 순금 같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 징계를 하는 것이요, 그 징계를 받은 후에는 나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징계로 인한 환난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징계가 지나면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둘째, 침묵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계실 때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좋은 줄 압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면서 취해가지고는 자기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자기는 교회에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도 평안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텐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자신이 사이비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면서 성경에서 그 많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 재미와 쾌락도 즐기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귀 참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지 않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때를 더 두렵게 느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응답도 없이 침묵하고 계실 때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가까이 계신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환난과 고난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환난이나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은 마귀로 인한 것입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곧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요, 그것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깨어있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영은 힘을 잃고 맙니다. 이때는 성령의 탄식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안 될 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만 하면 즉시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부러지면 즉시로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는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부르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난과 고난은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믿는 자들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곳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도 고치고 잘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기복신앙에 의하면 환난과 고난은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몰아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구약에서의 복입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땅에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주로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은 천국에 관한 것이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합니다. 천국이 너희 앞에 가까이 이르렀으니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고 그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올라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굶주렸고 세상에서는 천대를 받았고 세상에서는 고난만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지만 그것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도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떤 병도 고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많이 누려야 할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을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 그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을 받으려면 그가 받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본 많은 자들이 어떤 비방이나 고난도 겁내지 않았고 심지어 생명도 걸고 순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의 신자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공산당과 김일성의 후손에 반대하는 자들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5만에서 10만 명 정도나 된답니다. 이곳에 갇혀 있다 탈북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총살을 당하거나 생체 실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체 실험을 당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실험을 당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빼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어떤 수용소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용광로 일을 시키는데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일을 시키는데 열을 차단하는 보호 장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열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다 타서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 때문에 몸에 뼈가 녹아내려서 몸이 기형으로 변해서 키가 아주 작아지고 허리에 혹 같던 것이 불룩 튀어나오고 배와 가슴이 딱 붙어버려서 도무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매일 밤 모아놓고 교도관들이 회초리로 때리면서 수령님을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고 사회에 나가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다 침묵하고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가 난 교도관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발로 차고 밟고 하니까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교도관들이 펄펄 끓는 용광로 샘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부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이 숯덩이로 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배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보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통 중에도 즐거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늘의 영광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